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지난주 이어서 전도서 14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짓거리다 보면 헛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하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 속담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녁에는 잘 쉬고 아주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할 때 효율적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내 인생이 길어라고 할 만한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청년일지라도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장담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이 우리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 죽으면 늙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한 30년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쌓이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은 겨울이 찾아오게 됐어요. 인생의 저녁 노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살아온 인생으로 발자취를 남겼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후회 없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을 딛는 그 디딤이 결국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헛된 인생으로 살아왔으면 그 인생의 결론은 아주 무겁고 무거운 발자취를 남기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루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춰졌을 때 우리 인생은 아주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하루가 누적이 되고 하루하루가 시간을 허비하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자꾸 누적이 되고 되다면 어느덧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로 담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좀 더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살기를 여러분과 저와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는 첫 번째는요,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데요, 우리 둘째 딸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하라는 말인데 지금 괜히 얘기했다라는 후회감이 생깁니다. 자,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가 무엇을 비유하느냐 할 때,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지혜가 뭐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까? 유산과 같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다. 그냥 유산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땅 많이 가지면, 여러분 부모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돈이 많거나 통장에 18개 30억씩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 부모가 땅 많고 돈 많고 명예 있고 통장이 20억씩 18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사랑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받아요? 예? 뭐 얘기를 안 해, 얘기를. 그냥 부모가 너무 좋지요? 왜 좋을까요?
부모를 향해서 기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뭐에 대한 기대? 유산. 그런데 유산은 뭐냐? 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과 땅과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자식이 그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잘 관리하면 한평생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두고두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유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받아서 잘 관리만 해도 평생 배 두들기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값진 유산을 사모하라.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결한 그런 보물 같은 게 있는데, 그 보물 같은 게 뭐냐? 그 지혜라는 거, 지혜. 부모에게 유산 물려받으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땅 물려받으면 뭐합니까? 20억씩 18개 통장 물려받으면 뭐합니까? 머리에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불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갖지 않고, 땅도 물려받지 않고, 돈도 물려받지 않고, 20억씩 18개 통장도 물려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초막에 사는, 원두막 같은 초막에 사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지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그 삶이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보다도 더 위가 바로 뭐냐면 지혜다. 네? 아멘? 지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부터 수없는 유익을 얻게 되고, 수없는 사람을 얻게 되고, 나도 유익을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만큼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는 유산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는 일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 보장이 바로 뭐냐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피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시선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게 되고, 지혜가 들려오게 되고, 지혜가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그의 인생의 길은 나의 유익과 모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길과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얻어가 여러분 자녀들의 지식을 얻어서 서울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군대 가보십시오. 고문관이 누구냐? 저처럼 바닥에서 노는 사람들이 고문관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고문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식은 있는데 삶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귀한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통치를 인정하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고 순리대로 다 풀려지게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는 그만큼 내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시느냐.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봐라.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이 굳게 하신 거, 한번 이게 굽힌 거, 하나님이 굽히신 팔을 너희들이 이것을 필 수 있겠느냐? 너의 힘으로 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굳은 팔을 너의 능력으로 필 수 있느냐? 있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팔을 굽히면 필자가 없는 거예요. 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우리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해도 이 짧은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 수가 없고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믿고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 젊은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잖아. 나이 어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무리 프로포즈하는데 그 지지배가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배뜰 날 돌아온단다. 안 돌아와. 열심히 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사람의 영혼과 그의 인생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펴진 것이 아니라 굽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노력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이후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이 꼬입니까? 가만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제어장치 없이 그냥 고속질주 쫙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형통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내버려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부려요. 왜 그러셨을까? 그 굽은 팔은, 하나님이 한번 굽은 팔은 내가 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아니라고, 이럴 수 없다라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최고의 기회를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의 결정권자는 결국에는 누가 할 일이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그가 대답하여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누구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굳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펴신 팔로 그들을 도와주십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조상을 알길 드문드문 여긴다고, 조상신을 알긴 드문드문 여긴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안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못했어.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섬겨.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는 조상 신들에게 제사를 안 드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아무리 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시는 것이고, 내가 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굽으시면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것인데, 7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7장 14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면, 형통하게 되면 그 행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게 곤고한 일이 생기면 어떻겠냐? 자, 곤고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맨날 형통한 일만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곤고한 일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오늘의 결과가 내 과거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내가 잘 살았는지 아니면 못 살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얻으면 뭐가 보이냐? 새날이 보이는 거예요. 새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 오늘의 이 결과는 나의 모든 지나온 나의 삶의 흔적들에 대한 결과물인데, 오늘의 결과에 곤고한 날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의 발자취를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점검해서 나를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여태까지 나를 봤는데 이젠 하나님이 보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새날이 나를 보장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형통한 날을 뭘로 보냐면 인생의 낫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은 뭘로 성경을 말하냐면 인생의 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낮과 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낮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밤이 먼저일까요? 낮이 먼저일까요? 아니, 다시 물어봅니다. 낮이 먼저일까요? 밤이 먼저일까요? 도대체 날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낮과 밤을 순서를 말한다면 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낮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낮과 밤을 순서를 말한다면 성경은 뭐가 먼저라고 그럴까요? 밤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이 그냥 찍은 거지. 네. 자, 성경은 바로 보니까 밤을 뭐라면, 자,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어요. 날 얘기합니다. 날을 얘기했을 때 뭐부터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성경은 바꿔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에 하루를 계획을 세워요. 멋지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획을 쫙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세우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저녁에 하루의 계획을 세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 그들은 뭐예요?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밤에 늦게 막 돌아다니고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노래방 가서 불러대고 막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커피숍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 4차 커피숍에 가서 집에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 그리고 1시, 2시 정도 그때부터 잠을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그날에 자고 그날에 일어나. 그러니 하루 종일 몽롱해. 직장생활도 몽롱한 상태 속에서 자꾸 졸리니까 죄 없는 자판기만 두들겨. 그래도 김태희 커피를 딱 뽑아. 그래서 하루에 7잔씩 8씩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생겨요?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조금 열받으면 열이 뻗쳐가지고요, 막 쓰러지죠. 이게 우리의 생활 습관이고 생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수멸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녁에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일찍 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몸집이 커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체격은 있는데 체력은 없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끝난다면, 우리 학생들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요, 꼭 송아지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요, 악수하면 저를 안아요, 안아. 그리고 우러러봐. 그런데 한결같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왜? 체력이 없어. 걷는 것도 어그저. 얘들 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데, 얘 한 박자 늦어서 5분 있다 아멘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체력은 크지만 체격이 약해. 아니지. 체력은 크지만 뭐가 약해요? 체력이 약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으로 막 애들을 몰아붙여요. 아니, 공부도 안 하는 애들에게 뭘 자꾸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요, 밤 10시까지 막 보충 막 때려 모아가지고 막 공부시키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그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컴퓨터 켜. 눈이 돌아가도록 그냥 컴퓨터 게임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뭐예요? 여자아이들은 딱 도착하자마자 SNS. 문자 보내고 그냥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학교 다음날 학교 가요. 멍멍한 상태 속에서 수업 시간에 초점을 잃었어.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청소년 중에서 가장 늦게 자는 나라, 그 나라가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술 많이 먹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대한민국. 가장 세계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나라, 대한민국. 가장 세계에서, 나 지금 안말로 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화끈한 나라, 대한민국. 가장 세계에서 빨리 나라, 대한민국. 내가 멈춰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통 1시에 2시에 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이들이 예배들이 와서 좋지요. 은혜 받고 참 좋은데 너희들 일찍 들어가. 일찍 자.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안 졸려면. 그러니까 엄마한테가 저 게임에 막 눈이 막 돌아가다가 얘들아, 야야 교회 가자. 개 끌려듯이 끌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눈이 돌아가죠. 몽롱해가지고 초점이 노란 자, 아니 흰 자. 노랬다 했다.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격만 크고 체격이 없으니까, 체격만 크고 체질이 약하니까 아이들이 당뇨병 걸리고요. 그래요. 밤이 낮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알차게 밤에 생각하고 알차게 보내니까 이스라엘은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지만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다방면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루의 공식이 인생을 대입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하루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을 낮이 먼저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밤이 먼저랬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을 낮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곤고한 날은 뭘로 말할까요? 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한 날 다음에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뭐가 오겠지? 일이 터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보다 밤이 먼저듯이 바로 곤고한 날이 형통보다 먼저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분들 있죠? 마음이 공고하고 공고한 분 여기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외로우신 분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참 이게 곤란하네요.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내 인생은 자꾸 저물어 가고 꺼져가는 촛불같이 내 인생은 꺼져가는구나. 하늘이 꺼지듯 한숨 지으며 하루하루를 곤고한 세월로 보내는 분들이 여기 없습니까? 곤고함 속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긴 것인가? 간단해요. 새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왜 이렇게 나는 큰가? 기억하십시다. 캄캄한 터널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 그만큼 크면 클수록 형통도 큰 겁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고난의 그면은 영광도 크도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지금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뭘 어떻게 하면요? 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밝은 새날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을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시편 16편에 내 우편에서 나의 힘이 되어줘서 동행해 주시고 내 영과 혼과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동행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나홀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깊은 곤고한 터널이 지난 후에 형통한 햇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